오늘 피아노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피아노 없이도 찬송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대림절을 지난주에 시작했고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대림절이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란 게 있다 말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뭐겠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질 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처럼 기다림, 다른 말로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이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가 오셔서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구원하여 주리라,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민족의 구원뿐 아니라 개개인이 처한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해마다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례적인 것으로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 달력에 간절히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이하라고 한 달의 기간을 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오신 분이지만 우린 믿었기 때문에, 믿고 이미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의 해방과 안식,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인데요. 이것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기적 중에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은 2절부터 시작되는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다. 행각이 뭡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기둥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주랭랑 친다 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기둥들이 쭉 있어서 거기 지나가는 그 행랑, 그런 것인데, 그 행각 5의 위에 뭐 지붕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 이제 이 병자들이 있는 거죠. 그 행각 5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어떤 병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기다림이라고 했죠. 기다리니. 만약에 오늘 성경에 표시를 한다면 여기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겠죠. 기다리니. 이 병자 기다리는 것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건 낫게 해주는 분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자기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군가, 그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아파 보신 분은 이게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병원에 가 보신 분,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이라면 이런 걸 좀 아시지 않을까. 얼마나 낫기를 바라는 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거기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2절 끝에부터 행각 5이 있고 행각 5 안에 온갖 병자들이 있다. 근데 그 온갖 병자들이 특별히 3가지의 종류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것들은 우리가 단순한 육신의 문제, 육신의 병,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면에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먼저는 맹인이 있었다. 이 보지 못하는 것인데, 자,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봐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육안이 지금 어두우신 분 없으시죠? 뭐 노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맹인 없으시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 봅시다. 우리 안에 맹인된 것은 없는가?
영적인 면에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얻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맹인은 보지 못하는 거죠. 본다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본다는 것은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 깨닫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이 면에 닫혀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어떤 사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물론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읽지도 않고. 그러니까 묵상할 수가 없겠죠. 주님의 계시 묵시가 임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두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길이요 빛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입니다. 등. 내가 가는 길에 그걸 비추어 준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 이 가까이 두고도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기록된 말씀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다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보고. 우리는 뭘 자꾸 봅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것을 보면 볼 수도 있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유익한 면에서 도움이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눈으로 보는 그런 거 인터넷 보는 것은 생각할 시간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마치 인스턴트 음식처럼 자꾸 감각적이면 자극적인 것만 찾고 말초적인 것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묵시와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닫혀 있으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맹인처럼 답답하게 살아간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 신앙의 성장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은 깨달음에서 거기서 공급받는 은혜로서 우리 청년들이 다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 교회가 아닙니까? 이뤄온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진리란 무엇이냐 말이에요.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주목하고 거기에 천착해야 됩니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깊이 주목하고 요한복음 1장에 요한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했으면 그 진리가 영원한 진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오셨는데도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앞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느니라.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맹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주제를 성탄에 특히 대림절을 보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둔하다는 겁니다. 너무 어두워져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법사, 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모여 있는 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각 5 안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 자, 이건 굉장히 독특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깊은 상징성. 이 행각 5이라는 게 뭘까요? 뭘 가리키는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5개의 행각.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면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뭘 가리킵니까?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의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걸 토라라고 하고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 그들 안에 있는 깊은 병적인 모습을 이 요한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맹인이다 말. 영적인 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듣는데 못 깨닫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또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아도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래서 절뚝거리는 거죠. 자,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아무 계획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살고 계획을 세워도 며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작심삼일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작심만일. 마음 먹은 걸 만일 동안 간다. 왜? 만일 가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지니까. 우린 3일을 못 간다 말이에요. 너무 행하는 것이 느리고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게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혈기 마른 자는 뭡니까? 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이 환상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말씀이죠. 물이 쫙 흐르는데 그 옆에 나무가, 이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쫙 늘 푸르고, 늘 왜? 수분을 공급받으니까 늘 푸르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에요. 늘 공급받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도 그냥 읽을 수 있죠. 그럼 묵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서 은혜를 받죠. 그럼 우리 가슴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해지고. 근데 우리가 이게 메말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우는 게 없어집니다. 메마르면. 그냥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을 보면 그냥 막 어떻게 보면 겉으로 막 일만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보이지 않는 힘, 이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을 준다.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우리 가슴이 촉촉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게 메마르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누가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 막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있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역사가. 우리가 주의 길을 가다가 지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쫓아가다가 주저앉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대개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합니다. 이런 변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말씀의 지혜가 없어서인 것이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메말라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항상 어려운 상황은요, 수십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엔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상황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행각 5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요한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정의 이게 병을 3가지 병으로, 맹인, 다리 저은 자, 혈기 마른 자, 지적인 면에서 또 문제인 사람, 정적인 면에서 문제, 의지적인 면에서 문제인 사람.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특히 의지적인 거죠. 의지적인 거.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주저앉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완전히 나자빠져 가지고 누워 있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영적 정황의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냥 밥을 먹고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인 면에서 이런 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38년 된 병자를 표현했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숫자의 의미가 또 중요하니까, 이 38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성경을 이렇게 깊이 찾아보고 연구한 분이 찾아낸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이 발견인데, 신명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건 어떤 구절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38년. 원래 40년이 있었죠. 40년에 다 멸절당하죠. 원망, 불평, 불신하던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2지파만 놔두고, 여호수아 갈렙 지파죠. 그 나머지 지파의 모든 백성 다 죽어버립니다. 광야에서 40년 만에. 38년이라는 것은 그 죽기 직전의 상태라는, 최악의 상태, 절망적인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 그것이 이 38년이 의미하는 바다. 왜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느냐?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 이전의 습관,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해졌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게 결국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노예가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노예 근성. 계속 끌려다니다가 가나안도 못 들어간 거죠. 계속 방황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에 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립니까?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불신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버리게 됩니다.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의 영적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는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믿음.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 보면서 또 은혜로운 말씀을 또 읽었는데, 이게 참 신기한 예언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스가랴서. 슥이 어딘 줄 아시죠? 마태복음 앞에 새긴 인덱스를 보면 마태복음 빨간색 앞에 이제 까만색 구약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서 두 구절 읽어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시죠? 이게 언제 어느 때 나온 말씀이냐? 예?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할 때 주어진 예언입니다. 주의 거룩한 전을, 주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된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된다 말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건 하나의 큰 환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큰 산들이 앞에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큰 산아 니까짓 게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다 사라지리라,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이 민족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걸 막 선봉에 나서서 열심히 이끄는 자라고, 그 믿음의 지도자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믿음 앞에서 큰 산도 다 평지가 된다. 그러니까 주의 영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앞에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이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야, 예언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처럼 쌓여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게 평지가 됩니다. 다 사라지고 평평해집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그 12월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저는 이런 건 느낍니다. 많은 면에서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힘써 일하시면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고생이 뭔 고생이냐? 산 같은 문제와 씨름하는 고생들입니다. 산적해 있는 문제들. 이야, 뭐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 너무 존경.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흔들림 없이 진짜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산들아, 니 가질 게 뭐냐? 야, 항상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게 평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딱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이상하게 평지가 되게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불신할 때, 우린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우린 큰 산들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2장 14절에 뭐 읽었습니까? 38년이 됐다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신명기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슬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이, 누가 누구를 쳤느냐? 하나님의 손이 자기 백성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38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 멸망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멸망의 자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망하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망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망할 수 있구나 말이면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인가?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하다. 지금 행각 5 안에 갇혀있는 이 병자들을 잘 보십시오. 이 공통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오경, 모세 오경,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 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 요즘에 새벽에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주제가 뭡니까? 너무 명확한 거죠. 갈라디아 주제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는 신앙, 신앙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자기 행위와 공로로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의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다. 응?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힘써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메시지가 묘하게 연결됩니다. 행각 5 안에 있는 이 병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보편적인 가르침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더 깊은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 안의 문제다. 자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자기 힘으로 살면서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 안에 있는 치명적인 문제들이 다 이런 것이다. 다 맹인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르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와 같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30년 신앙을 해도 40년을 해도 누워있는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치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 문제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느냐? 나음을 입을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 자신이 내가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데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늘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 살아가므로 내가 눈이 멀어 있고 어두워 있고 내가 의지가 다 힘이 다 빠져져 있고 내가 메말라져 있는 밀랍 인형처럼 되어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드러눕게 되어 있는 나임을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임을 철저히 자각하는 데서부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네가 그렇다 남이 말해줘서 그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깨달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아니 내가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회개를 말합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엄청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주의 자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 그 현장 속에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받지 못하는 나를 회개해야 된다면, 그걸 부어주시는데도,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여전히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함으로 그걸 받지 못하는 나를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상태가 된 나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눈물입니다. 눈물의 회개라고 하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두고 주께 눈물로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해주시고 생기가 돋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에 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 너무도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인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이런 심령을 치유해 주실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면 율법의 많은 말씀과 예언서들, 그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옛날에는 두루마기로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쭉 들어가서 보시면서 하나를 딱 빼서 피십니다. 쭉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을 쭉 피시고 한 구절을 다 읽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1장인데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이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읽어주는 성구가 이사야서 61장 1절 3절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읽어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보내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 갇혀있는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슬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소서. 이런 주의 영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이 영이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영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탄이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이 영이 가득하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행각 5 안에 있는 병자들이 뭘 기다립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왜? 거기 들어가면 낫게 되니까. 그들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런 한계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가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느립니다. 세상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 느립니다. 세상 경쟁이 얼마나 심한 것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둔하고 민첩하지 못하고 너무 느리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게 낫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우리의 원함이 있지만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가지고 꼭 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응? 찾아오셔서 우리는 이 물음에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낫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요거 붙들고 계십시오. 요거 참으로 큰 희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 속에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병자입니까? 모든 면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불구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단 한 가지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이 보실 때 귀한 것으로, 그것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바디메오 믿음 안에서 그걸 보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도 그래요. 38년 된 병자 안에 이 주의 자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걸 체념하지 않고, 이걸 붙들고 간절히 기다리는, 이거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하나 있단 말이야. 하나. 주여,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 예수님 보셨단 말이에요. 보셨다 말이에요. 네가 있구나. 이게 다른 것, 부족한 것, 문제 있는 것, 치명적인 약한 부족함 다 안 보시고 네가 이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병적인 모습들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저기 상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얼마나 희망적인 날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 그를 고쳐주셨다. 다 낫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여 나에게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걸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기다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중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알고 보니 행각 5 안에 갇혀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병자와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치명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며 늘 실패하고 무너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우리의 힘과 능으로 자기를 의뢰하여 살고자 했기 때문인 것이었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낫게 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기적 같은 은혜가, 그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며 이 소중한 기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이 주를 향한 눈물로 다시금 채워지게 하셔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